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5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오늘 그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고요. 6절에서 다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가상 7언 있지 않습니까? 가상 7언을 미리 이사야가 그의 가상 7언을 예언하고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예언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는 그 무리를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 정말 이 백성들에 향한 죄를 속건제물로 당하셔서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그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당하였다 누가 말하리요. 이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11절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지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한 것으로 다 이루신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가장 중요한 12절인데요. 우리 1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예수만 존귀한 자가 되고 예수께서 탈취한 자가 못을 받고 그 탈취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기도했던 범죄자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강도들, 심지어 그들에게까지 예수가 탈취한 것을 또 나누고 그들과 함께 몫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던 흉악한 이 범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몫을 나누는 거예요. 탈취한 몫을. 바로 이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이 십자가 고난의 종에 하신 이 생생한 사역을 옆에서 봤던 사람이 있죠. 바로 강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강도를 가장 부끄러운 믿음의 대명사로 생각하죠.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운 좋게 예수님 옆에 만나서 예수님 믿고 그냥 겨우 하늘나라 간 거예요. 어떤 그 옛날에 그 간증자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천국에 입신해서 하늘을 보니까 조그만한 그 자기 강아지 집만큼 그 강아지 집만큼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누구 집입니까 물어보니까 강도의 집이고요. 저기 뭐 대궐만한 집이 있더래요. 누구의 집입니까? 그거는 사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한 그 간증을 보면서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보다가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를 정말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사야서에서는요, 이 강도를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물론 예수님이 탈취한 것을 예수가 뭔가 먼저 탈취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탈취한 것을 강도와 함께 나누는 주인공이시죠.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이 가끔, 강도를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그냥 평생 죄 짓고 할 거 다 하고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강도와 같이 이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강도의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 강도도 믿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고난의 종에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믿으시면요, 정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건 제물이 되신 이유 아니십니까? 원수에게 탈취해서 우리에게 그 몫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분깃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강도는요, 그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 간에 어쨌든 오늘 예수와 함께 낙원을 누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낙원을 누리시나요? 낙원? 오늘 정말 우리가 낙원같이 기쁘게 이 하나님의 이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오늘 과연 우리가 6장 6절에서 12절까지 특별히 강도에게 배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강도는 강도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잘 알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 보러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오늘 말씀에서 강도에 대해서 강도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41절. 오늘 말씀은 11절이죠. 바로 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건 하나 인정한 거예요. 어쨌든 저 사람은 의로운 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래, 우리는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당하지만 저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또 의문을 품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저 아는 사람도 몇 명이 지금 법의 이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안 한 것을 했다 그러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솔직히 그게 나에게 그거 안 했다 그래서 그걸 누명을 벗었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1억을 쓰면서 변호사를 쓰면서 그걸 나의 당한 것을 복수를 하고 혹은 무죄를 밝혀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에 대해서 의문은, 분명히 우리가 저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강도의 의문이었어요. 총독마저 내가 널 구원해 줄 수 있어. 근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백성을 사랑하면 정말 백성을 구원해내야지. 아니, 누가 실패자를 따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 예수가 하려는 것이, 그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건 무엇을 하길래, 어떤 구원이길래, 아니, 이렇게 죄도 없으면서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일부러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고민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병정들이 그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조롱을 하고 옷을 찢고, 이 모습을 다 옆에서 바로 지켜보는데요. 정말 그들의 악함 있잖아요. 로마 군사들의 악함, 침을 뱉고 갖은 모욕을 해내고, 하의마저 벗겨서 부끄럽게 하고, 인간의 존엄을, 마지막까지의 존엄을 빼앗는 그들의 이 악함을 보니까 정말 치가 떨리는 거예요. 자기도 악한 사람이지만, 저들은 정말 나의 악함과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정말 한 대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도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처럼 예수는요, 그런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냥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하듯. 죄가 없는데 우리가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으면 그냥 당할 수고만 있어. 절대 당할 수만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몇 배로 갚아주던가. 적어도 나의 불의한 의로움 밝혀내고 말지. 그러다가 이 강도는요. 아마 그 강도 외에는 들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예수의 고백을 옆에서 들어요.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범죄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강도만 들은 거예요. 그들의 그 악함 있잖아요. 그 악함이 끔찍한 악함으로 이 예수를 끔찍히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 충격적인 것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악함으로 예수의 몸과 영혼을 사정없이 내리칠 때 예수는 그걸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양털 깎이 잡혀 아픈 그 양처럼 잠잠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괴로움만을 억지로 당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픔을 내가 당함으로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 그것이 이제 6절, 12절이잖아요. 뭔가 이루시는 것. 영원히 이루시는 것. 그게 뭘까? 바로 그가 친히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그렇게 고민하고 그 예수의 기도와 그 광경을 보자. 바로 그때 이 강도가 머리를 치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예수는 정말 지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어떻게? 지금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 병정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예수를 죽이고 때리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악함을 예수가 자신의 몸에 당함으로써 그들의 죄값만큼을 자신의 몸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들 대신 지금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범죄자를 위해서 하신 기도가 만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범죄자 중 하나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으로 정죄의 대가를 치러내심으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마 강도는 예수가 하려는 구원이 또 그가 이루려는 나라가 무엇인지 아마 어렴풋하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가 이루려는 구원은 죄사함에서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죄받지 않고 살려는 것이고요. 살게끔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강도는 옆에 있던 다른 강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상당한이 중요한데요. 그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법은 바로 이 원칙입니다. 상응하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상응하는 죄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법에서 나같이 행악자가 걸리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그것이 법이니까요. 상응하는 법이니까요. 근데 예수는 옳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끔찍한 죄인이 되어서 11절 그 많은 범죄자들의 죄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이루려는 나라의 법칙이 선포됩니다. 바로 예수가 이루는 나라의 법은 로마법같이 상응하는 보응이 아닙니다. 너 이 죄 졌어? 그럼 넌 죽어. 이거 너의 뒷값이야. 라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의 나라의 법칙은 은혜입니다. 그냥 보응이 아니라 그만큼 딱 계산해서 받아주고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들 위해서 범죄자가 되어주고 그들 위해서 죽어주는. 바로 여기서 강도는요, 정말 신랄 같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자, 강도는 지금요, 죽습니다. 왜냐? 로마 법으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나라에서는요. 만약에 예수의 나라가 있다면 그가 지는 십자가는 끝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오히려 소망이죠. 왜? 저 악랄한 저들도 그 죄값을 친히 그 몸으로 감당하여 주셨는데 지금 예수가 지는 십자가라면 그가 충분히 나 같은 행악자도 나의 이 상응하는 죄값,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이 죄값도 치러주시는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악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세상에 이 로마의 보응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준 대로, 그리고 법을 지키면 법을 어긴 대로 똑같은 죽이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 보응의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이 무너지고 은혜의 법칙이 세워질 때 그때 그 법칙을 나에게도 적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에.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법칙을 나에게도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로마의 법에는 나는 끝이지만 예수가 이루는 예수의 법에는 나는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이 쉬워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고요. 예수의 그 죽음을 예비한 한 명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강도의 믿음이 더 위대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그 강도는요,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언제 믿었나요? 바로 그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도대체 살 수 있는 가망성이란 0.001%도 없는 지금 다 피를 쏟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믿은 거예요. 그럼 십자가란 다른 형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로마의 법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 법에 보응하는 결과로 가장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가장 연약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왜 사람들이 몇 세기 동안 이 부활한 예수를 못 믿었냐면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잔상 때문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왜?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이제 정말 다 끝났다라고 예수를 오히려 저주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한 끝이에요. 그것이 1세기의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끝나는 그 순간에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로마를 대항한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요, 로마법에 대항해? 그럼 너는 이렇게 끔찍이 죽어. 전혀 살 수가 없어. 이거거든요. 감히 로마에 대한 법의 죄를 지었어? 너는 완전히 끝났어. 이거예요. 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강도, 행악자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명확히 알았어요. 왜? 그래서 나는 명확히 죽는 끝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명확히 이해했어요. 그런데도 이 강도의 믿음이 너무 위대한 것은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100년 동안 로마의 지배에 있던 그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머리에 강하게 박혀있던 패러다임, 로마 법에 대항해서 죽어. 끝이야. 이 법과 상식을 깨고 정면으로 맞서고 십자가에서 죽어도 다시 소망이 있다. 선포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왜?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아니 저들도 범죄자로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나도 넘겨주시고 나 같은 사람은 나도 예수가 그 은혜 법을 적용하면 나도 값없이 치러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심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이 세상의 보응의 법칙이 무너지고 은혜의 법칙이 세워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즉각성이에요. 진정한 낙원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낙원은 언제나 이 로마가 만든 아니 사람이 만든 이 원수가 만든 보응에 상응하는 법칙이 무너지고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곳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뤄내고 경험하는 낙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법이 이미 강도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 내가 탈취한 원수로부터 탈취한 그 몫을 너에게도 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낙원의 반대말이 지옥이잖아요. 어디가 지옥일까요? 여러분 지옥은요 이 상응한 보응의 법칙이 지배되는 것이 다 지옥이에요. 이 상응한 보응의 원칙, 이 타탄의 법칙이죠. 이것이 모든 것을 순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상응하는 이 양이 다 달라요. 상당한에 대한 기준이 다르거든요. 저 사람이 오늘 우리 마커스 얘기도 했지만 서로 옳은 게 틀려요. 정당한 것이 틀리고요. 내가 너에게 손해를 입혔잖아? 그럼 나는 이만큼만 상응해 줄게. 아니, 내가 생각에는 더 많이 손해를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때렸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때리고 그래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마다 내가 받은 것은 크게 보이고 내가 한 것은 적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으로 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 보응의 원칙으로 살면 아주 깔끔하게 지옥이 돼요. 모든 이 상당한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요.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요.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요. 또 심지어 가정도요. 우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옥같이 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바로 이 상당한 보응의 원칙을 지키면 돼요. 해준 만큼 똑같이 갚아주면 되고요. 내가 받은 만큼만 딱 주면 돼요. 한 달 만에 지옥이 됩니다. 한 달 만에. 왜?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 왜 나 안 해주지? 내가 오래 가져왔는데 왜 나 오래 안 가져?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속에서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요. 이 포도원밭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맨 처음 온 사람들이요. 그 원 데나리온 그것은요. 그거 자체 은혜예요. 누구도 그 당시 이 일회용 노동자들 이 품꾼들에게 원 데나리온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은혜 이 원 데나리온 받고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쁘게 일한 거예요. 낙원같이 천국같이 일한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다 그냥 똑같이 줘요. 견딜 수 없는 거죠.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데모하잖아요. 똑같이 달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서 12절부터 그 고난의 종이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보응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원수로부터 탈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지금 당장
오늘 예수님께서 탈취한 그 원수들, 그 이 땅의 사단의 법칙, 매매의 법칙, 보응의 법칙, 정당한 정의의 법칙에서부터 우리가 그 법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은 꼭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 법에 관련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정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게 진짜 정의야 라고 그 정의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폭력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폭력이거든요, 사실. 네? 이것이 지옥을 만드는 거죠. 오늘 예수는 은혜로 로마의 십자가를 깼습니다. 우리 대신 범죄자가 되어서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어제까지 이 사단의 법에 매였던 그 우리의 죄의 그 양을 충분하고도 그 역사적인 모든 그 사단의 공식으로 깨어졌던 사단들이 이만큼 빚졌어 했던 그 양을 다 남김없이 충분하게 치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낙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은혜의 법을 오늘 당장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은혜의 법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배해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 이 은혜의 법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아직도 빚이 많은 사람들. 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아직 갚아야 될 빚이 많아요. 상응하는 법으로 주의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은혜를 먼저 베풀지 못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흘러갈 수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모든 보응의 법칙이 깨끗이 청산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당장 우리 가정에서 가장 친한 사람끼리, 사실 가정이, 사회는 사실 이 법이 중요하거든요.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우리를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심리 가지고요. 저 사람이 왼뺨을 대면 때리는 사람 없겠지만 오른뺨을 들 수 있고, 한 번 설거지를 했으면 내가 다음에 설거지 2번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번 화를 한 번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어 있잖아요. 그럼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어느 타이밍에 이걸 풀어놓지 기대하고 있는데 한 번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은혜를 흘려주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탈취한 것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낙원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